예레미야서 15장을 보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비 걸어오고 왜 너는 이렇게 나쁜 흉악한 예언을 하느냐, 그리고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아마 사람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 봅니다. 오늘 15장 10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빛을 진 일이 없고 빛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참,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맡아서 그러한 말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한 40년 동안 자신이 이러한 사역을 맡게 되는데 아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미니스트리, 네가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을 해야지만 당신의 그 사역이 성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참 어려운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요 근래 참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들 보면은 어, 참, 저희 교회처럼 막 새로 시작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100년, 200년, 200년 됐는데 건물은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10명, 5명 앉아 있고 또 어, 정말 그 교회들은 다 물이 새고 어, 벽들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재정으로는 건물을 수리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어서 거기로 파송되는 교회 목사님의 그 가장 큰 그 역할이 뭐냐면 그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되고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또 순종하면서 맡은 일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쉐어하다 보면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 자체가 어떠한 새로운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나이 70, 80, 90 되신 분들 장례식 해드리고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거 레코그나이즈 해주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들이 기쁨 잊을 수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나라의 멸망, 유다의 멸망.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문을 닫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힘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5절 본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탄식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 탄식 속에 그 예레미야의 그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오니 참 이 한마디가 어, 가슴을 이렇게 점이 오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오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창조주께서는 저를 창조하신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저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형편, 나의 미래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마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오니. 이 한마디가 아마 어, 정말 100마디, 1000마디의 기도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또 예레미야에 의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를 아시오니,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 받아서 가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제 자신 때문에,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잘못 결정한 내용 때문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물론 제가 힘든 건 알지만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의 형편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첫 기도의 말입니다.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어, 주님,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아마 이 말은 제가 아마 그동안 이 교회에 와서 3, 4년 동안 어, 설교했던 모든 내용을 아마 합하여서 말한다면 아마 이 한마디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달랐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예언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나는 너무나 힘들고 원통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꽃잎 같고, 입김이 부르시면 정말 주저앉는 그런 풀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안에는 참 재밌는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옵니다.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들도 그 저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나약한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참 신비한 것은 마음의 평온함이 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저께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참 풍조를 거슬리는 그 풍조에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거룩한 길,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은 어떨 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금전적인 손해도 오고, 또 인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절대로 내가 택하지 않을 길인데도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평온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힘든 그대로 있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의 형편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하지만 나의 안에는 아주 어디선가 올라오는 평온함이, 기쁨이 나를 지켜줍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좀 맞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어, 하나님 때문에 소모당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 어쩌면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컬처인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했을 때 생색내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컬처가 그러한 마음 씀씀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예레미야는 어, 자기가 스스로 볼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를 아마 온전히 전하면서 그 일 때문에 수모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생색내는 것은 아마 생색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그 일로 정말 넘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한 번만 좀 안아주세요. 이러한 어, 그러한 간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상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진짜 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물론 사람들이 어, 콧방귀도 안 끼고 네가 말하는 예언의 말씀, 멸망의 경고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지 않고 콧방귀를 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참 얼마나 저 사람은 우리에게 귀중 어떠한 축복의 말이나 어떠한 우리의 귀에 기쁜 말을 가져오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주님의 선지자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어,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한 호칭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은 웃으며 떠들어대고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정말 외로이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구원의 삶, 구별된 삶,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풍조에 끌리며 살아가게 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 저 사람도 저런 짓 하는데
나도 좀 이런 거 하면 어떠냐 하는 마음이 종종 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 정말 흥청 술 마시고 또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도 살짝 커버업하고 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짓말로 또 돈도 벌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별로 안 들고 또 일은 잘한다고 생색도 낼 수 있는데 참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클라이언트 고객들까지 해피하게 만들면서 또 회사에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도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더나 많은 멀리 나라 걸어왔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어쩌면 무척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의 삶을 살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마지막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0절이네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아마 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아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 어두운 영은 항상 시시때때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르렁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왠지 힘이 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성전 준비하는 거나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참 그렇지만 오늘 기쁨이 샘솟는 이유는 또 외롭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나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영에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오늘 또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